네, 오늘 열왕기하 말씀 통하여서 삶의 비극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주 만에 또 두 주 만에 뵙는 여러분들,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을 지냈으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우리 장인어른 장례식도 잘 치르고 또 격리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장모님과 또 아내와 함께 명절 잘 보냈고요. 다시 복귀해서 이제 또 교회와 부대에서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또 주일 예배를 함께 뵙습니다. 반갑고요. 좋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으니 왜 이렇게 코로나가 확진이 많아지는데 어디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확진이 되고 전파되는지 잘 모르겠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 가운데서 뭐 전파가 뭐 어떻게든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참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있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로 부대로 오는 길에 제가 이제 이천 마장면에 있는 이제 특전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마장면 그 선별 진료소가 오는 길에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특히나 이제 토요일 같은 때 이제 제가 아침에 한 10시 정도, 9시 반 정도 교회 오는데 그러면 그때 아침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서 있습니다. 퇴근길에도 가끔 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천 지역은 뭐 경기권, 수도권들에 비해서는 좀 조금 나왔었는데 최근엔 정말 오늘 한 300명, 200명 넘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검사받는 사람도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위협과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는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도대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간은 뭔가 사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자 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어떤 지적인 그런 호기심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고 그 해결이 아니어도 뭔가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달리 문명을 발달시킨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야를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뭔가를 해결하고 뭔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능력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다른 점이겠죠. 그래서 인간은 가장 크고 넓은 우주부터 가장 작은 뭐 그 아주 작은 그 분자 원자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고 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알고 깨달았어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만 해도 인간이 다 의학 기술로 과학 기술로 알아가고 더 많은 것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파악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것 실은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전지한 인간 있습니까? 전지한 인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정확한 능력, 정확한 파악의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뱀은 인간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다. 물론 그 인간의 어떤 욕망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정말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더욱더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켜야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이상으로 올라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으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들에게 근본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모호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이 정말 100%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가정 가운데나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까? 다 이해되십니까? 다 이해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분명하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죠.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다못해 당장 1시간 뒤에, 당장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실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다. 근데 거울 어떠세요? 거울로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이죠? 근데 왜 말씀에는 희미하나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 시대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고조선 말기, 고구려 초기 이럴 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무슨 거울을 썼을까요? 보통 청동 거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 거울 한번 볼까요? 저게 뭐 비치겠습니까? 네. 여인들이 뭐 화장을 할 텐데 저걸 비춰놓고 보면은 얼굴 형태 정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 색을 발랐구나 정도 뭐 티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리 거울로 뭔가 깨끗하게 잘 보이는 거울은 저 당시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동 거울로 보면 구리 거울로 보게 되면 잘 안 보이죠. 뭔가 뽀얗고 희미하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뭔가 희미하고 보이긴 보이나 명확하지 않고 그것이 인생이나 우리 역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진 특성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직접 대면하고 보게 되면 정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한 이 모호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뭔가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학교의 지식은 지금 저희 자녀들이 배우는 학교의 지식과는 다를 겁니다. 계속 진리가 아닌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하지만 명확한 진리,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교회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의 제자 가족이 겪은 비극, 실은 참 모호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겼고 열심히 경외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이 엘리사의 제자. 근데 그 제자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이 젊은 남편이 죽게 된 일이죠. 그리고 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까? 빚이 많았어요. 그 빚 때문에 그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와서 아들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과부,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린 두 아들들까지도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빼앗기게 생긴 이 처지. 이게 정말 이해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남편을 왜 데려간 거죠? 정말 성실하고 정말 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제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겁니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 상황을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었어요. 그림 한번 띄워볼까요? 이 이제 네덜란드의 화가인 얀 텍락이라는 그 화가인데 잘 모르는 화가인데요. 이 상황을 그렸어요. 이 엘리사와 두 아들이 있는 과부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보시면 이 여인이 가슴을 치면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얼마나 울부짖음이 애탔는지 길 옆에 집안에 있는 할머니가 굉장히 슬퍼하는 표정까지도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아무튼 좋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울부짖었고 남편은 평생 엘리사 선생 당신 선지자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뭐 호의고식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평범하게 적당하게 살고자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원망과 이 절망이 뒤섞인 부르짖음에 굉장히 엘리사도 막막한 거죠. 더구나 지금 당장 두 아들도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남편도 잃고 이 두 아들도 뺏길 비참한 삶이죠. 이 잠깐 그림 다시 보시면 큰 아들은 손을 간절히 모으고 있고 작은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해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 왜 죽도록 내버려 두는가?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모호함이죠. 아니 하나님을 잘 믿고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보다 내가 뭐 더 잘 되겠다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더 나쁘게는 안 돼야 될 텐데 왜 의인이 고난받고 왜 악인은 번창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 오늘 최성 안수 집사님 기도를 너무 잘해주셨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에 우리 김재희 집사님 너무 정말 밝게 귀하게 교회와 이 정말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집사님이고, 근데 왜 질병이라는 어려움을 주실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저희 장인어른이 너무 건강하셨고 왜 데려가시지? 너무 젊은 나이신데, 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왕왕 있죠. 네, 실은 명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면 답답하진 않을 텐데, 고난이어도 참고 인내할 텐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 볼 텐데, 아니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모르겠다면 우리는 답답한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는 시험을 만납니다. 너무 힘겨워서 막막하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었어요. 수능 시험지를 받아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낸 출제위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냈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뭘 얻고자 하는 걸까? 이런 생각하면서 문제 풀까요? 그렇게 문제를 받아들이면 이 학생이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습니까? 네, 실은 그렇게 문제를 푸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실은 지금은 빨리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집중해서 문제 풀기에 집중하고 나중에 뭐 차분하게 따져보든지, 실은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네, 실은 우리 인생에 당한 비극이나 어려움들을 보면서 맞닥뜨리면서 도대체 이 문제는 왜 오게 된 걸까?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나중에는 그걸 우리가 유추하고 반추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이 비극 앞에서 내게 당한 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까가 중요한 문제죠. 지금 이 남편을 잃은 비극은 큰 슬픔이고 비극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이 두 아들, 내 인생 어떻게 해결하지?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안 뺏기지? 이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으로 두 아들이 팔려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네, 당장의 현안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일인 거죠. 거기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그런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방식을 택했습니까? 엘리사 헌자를 찾아갔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만나는 절망적인 상황과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에도 가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분들은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어요. 이 빚쟁이 같은 상황이라면 빚쟁이에게 찾아가서 사정할 수도 있겠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갚아내겠습니다. 아들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아니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과거니까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도망가 버리면 티 안 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인생의 비극 앞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습니다. 실은 이 여인은 하나님이나 엘리사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남편이나 본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고 실은 행복하길 원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극입니다. 남편은 급사하고 아들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실은 욥의 이야기로는 알고 있어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하나님 평생 잘 섬겼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런 비극 앞에 놓여 있습니까?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 주님을 다시 찾았고 엘리사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치지 않는 기름의 복을 주시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주십니다. 막막한 과부의 가정 가운데 마르지 않는 기름의 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실은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기름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오지? 기적적인 사건이죠. 실은 내 생각과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해결책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을 늘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머리로는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은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거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 모두 경험합니다. 실은 제가 장인상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속한 우리 비승항공교회, 제가 전에 있었던 우리 비오교회, 또 저희 장인어른 열심히 다녔던 그 신갈에 있는 신세계 교회, 많은 성도들의 어떤 기도가 그들의 증언은 이런 것이었어요. 장인어른이 평생 자신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 사랑을 내가 이제 기억하고 나도 그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실은 그 장례가 슬픔은 있었지만
정말 감사로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정말 사랑 때문에 슬퍼서 참 다행이었던, 그냥 슬픔이 그냥 이 부재, 어떤 헤어짐 이것 때문에 슬픔이 아니라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더 받을 수 없어서, 내가 그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베푸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서 참 슬프다. 실은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이 비극이 찾아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을 깨닫고, 그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김재일 집사님이 맨 처음에 병원에서 이거 악성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계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권사님들이,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근데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더 많은 곳으로 전이되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만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이 중보기도의 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희망의 빛이 생겨지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또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발생하는가 이해되지 않죠. 비극의 문제는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롭게 가장 훌륭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늘 인생의 비극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결과는 정말 이 슬픔을 통하여서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실은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우리의 삶의 역사는 늘 불확실하고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고백만 하지 마시고, 마음은 원한다면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바라고만 있다면 그건 희망사항이죠. 하지만 나의 간절한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나의 기도 가운데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새로운 계획과 역사를, 해결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엘리사 제자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가족이 당한 어찌해 볼 수 없는 비극 앞에서 그 이야기는 한숨과 절망을 끝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기생충 영화의 대사처럼 넌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맡기지 않는 거죠. 저희 아내 마지막 막내딸이 4살짜리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제 가끔 음료수를 막 먹어요. 그러면 이 뚜껑이 잘 안 따지죠. 그럼 이제 줘봐봐, 아빠가 따줄게라고 이야기하면, 근데 이 녀석이 주질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야 막 자기가 막 땁니다. 근데 자기 조만한 손과 힘으로는 이게 절대 따지지가 않죠. 그럼 저는 얘기하죠. 아빠는 줘봐, 열어줄게. 근데 자꾸만 자기 안 하고 싫어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답답하니까 빨리 줘봐, 내가 열어줄게. 근데 이 녀석은 주지 않고 혼자 막 낑낑대다가 결국 울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제가 그제서야 우는 녀석의 손에서 억지로 그걸 뺏어가지고 이 뚜껑을 따서 다시 줍니다. 그러면은 언제 우려내는 듯이 눈물을 훌쩍이면서 음료수를 맛있게 먹습니다. 실은 부모는 생각하죠.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따주려고 했는데 왜 너 혼자 낑낑대고 있냐, 속상해하면서 울지 말라고 다 빨리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 부모를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물론 자녀들은 혼자 해결해 봐야죠. 혼자 해결할 능력을 키우는 것도 맞죠. 하지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내 삶에 발생한 비극에 무슨 뜻이 있느냐를 찾기보다는, 실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실은 우리 민족 가운데 왜 코로나가 생겼을까? 왜 전쟁의 역사가 생겼을까? 왜 이렇게 빈부격차는 심할까? 왜 이렇게 사상은 갈라져 있을까?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답답함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만, 왜 이 문제가 생겨진 겁니까? 라고만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 일들 통하여서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부르짖으며 모호하고 불안한 세상, 당연한 것이죠. 모호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비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